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러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모스는 여기 7장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모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여기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귀로 들은 그 음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아모스서 1장 한번 보시면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도 그렇죠? 또 9절도 11절도 또 13절도 2장에 넘어와서 1절도 4절도 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6절도 그렇고 3장에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이제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13절에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5장 넘어가도 5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죠?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6장에도 보면 8절에도 11절에도 또 14절에도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장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모스가 본 것이죠. 자, 7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그죠?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또 7절에도 내게 보이신 것, 그죠? 8장 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들은 거하고 본 것하고 둘로 나누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보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3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심각성과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이 메뚜기 환상인데요. 첫 번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환상은 두 번째 이제 그 곡식을 심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요
왕을 위한 거예요. 왕이 다 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풀을 벤 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다 풀을 베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자란 곡식은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몫이 우미 트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 재앙은 아주 흔한 재앙입니다. 근데 건기 직전에 이렇게 막 불어닥치는 그런 메뚜기 재앙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 자체가 정말 재앙입니다. 이 환상에서 메뚜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선민들은 이제 크나큰 고통의 자리,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처럼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쳐올 것을 보았던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더군다나 이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나한테 이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며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앙이 잠시 유예된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환상이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메뚜기 떼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불을 부르고 계셨어요. 아모스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하다 하는 이 단어는 법정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재판 판결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육지라고 하는 말은 몫이나 분깃 이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까지 모두 다 삼켜버림으로 해서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때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에서처럼 이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 여러 면에서 그 첫 번째 환상보다 더 강화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범위는 곡식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불의 범위는 지금 온 땅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서 이것은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야곱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나 재앙은 멈추었지만 이스라엘은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용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 재앙만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연약한 야곱이 어떻게 이 가혹한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의 죄악을 보면 한없이 화가 나지만 작은 존재에 불과한 그 인간의
인간의 그런 면모를 생각해 보면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하나님 역시 심판을 작정하시고도 강구에 못 이겨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한치의 틈도 주지 않는 그런 모질고 무서운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심판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긍휼의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인 것이죠. 시간.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바로 그 타임인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설교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서 일견 과격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메뚜기와 불로 파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앞에 간곡히 중보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모스의 양면적인 태도는 신약을 살아가고는 오늘 우리가 모두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단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적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사장적인 사명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죄를 비난하고 심판은 경고할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는 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는 늘 하면서도 죄악 세상에서 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더불어 죽어가는 그 이들에게 담대하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는 소홀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깨달아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거나 또 부족함이 없이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주 유명한 다림줄 환상이죠. 많이 들으셨죠. 이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생략된 채 하나님과 아모스의 하나님의 질문, 아모스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두 환상에서 아모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췄지만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이라는 건 뭐죠? 측량기구입니다. 측량기구. 그래서 이렇게 담을 쌓거나 건물의 벽을 세울 때 이것이 수직으로 똑바로 잘 섰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 밑끝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냥 단순한 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담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때와의 상태와 같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진 담처럼 좌정 능력을 잃었어요. 수직으로 서야 될 나라가 온갖 부정부패, 부조리, 우상 숭배로 뒤틀리고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림줄로 애써 세운 산당과 성서와 궁궐과 요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이 다림줄로 제시는 이 정확한 기준에 오늘의 교회나 오늘의 사회가 올곧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곁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 계시다 하는 사실을 한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다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그 장소들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상당들과 이 성소들의 파괴가 단지 그냥 우상 숭배에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오히려 우상 숭배나 혼합주의 이쪽보다는 그 제사에 예배에 대하여 삐뚤어진 열정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집어던진 불의한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벗어던진 채 삐뚤어진 거짓 종교 행위에만 열중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파괴하십니다. 본래 종교는 상처받고 억압받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 불의한 시대를 정의로운 시대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정치와 결탁하여서 부유층을 위한 그런 시설로 전락해 버렸다면 파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또 삶의 아니라고 태만하게 굴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면서 의와 선을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성도라는 입에 걸맞은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인데 이 시대의 악을 보고 입을 닫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으로 인해 늘 우리의 시각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머물렀고 이 사회와 이 시대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 위에 저렇게 많은 교회들의 이기적인 행태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비록 작지만 공산주의의 세력을 막아내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자들은 정확하게 그 죄값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히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튀르키예 김역사 이 마라나타 선교사님이 내년 한 해는 안식년을 이제 가지실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모든 이 집을 구하는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참에 한 8년 일하셨으니까 1년 들어오셔서 안식년을 가지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안식년 동안에 잘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셔서 2기 사역에는 더 활발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잘 힘을 비축하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준비, 또 2025년 새해 목회 구상을 위하여 이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발돋움하는, 더 확장하고 더 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리 기도에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고 또 각 가정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